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입니다. 어린이들이야 1년 365일 우리가 보살펴주고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니까 또 어련히 집에서 잘 챙겨 주시겠습니까? 교회 생일은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로 걸어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함께 나누고 공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대제사장 시대가 기록돼서 나오고 있지요. 이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레위지파 사람으로 대제사장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앞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할 두 명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일은 하루 종일 1년 365일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제사의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누구보다 더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너무나 잘 알아서일까요? 너무나 익숙해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제사는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후에 하나님의 몫을 태워드린 후에 제사장들의 몫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날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의 제물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몫을 먼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받아가야 할 자신들의 몫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자신들의 몫을 챙겨버리는 그들의 모습이지요. 심지어는 성전의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이 두 명의 아들은 성희롱까지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아버지의 것을 먼저 챙기지 못하고 내 것을 챙기려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두 눈 버젓이 뜨고 그 성전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거기에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행하고 있지요. 결국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 두 명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들은 불량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량배라는 얘기예요. 불량자고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 속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고 무릎 꿇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주님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엄청난 짓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기에 합당한 예배자야, 정말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자녀들이야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지요.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것이 이 전도서 그리고 잠언이라고 알려지는데, 특히 이 전도서 속에서는 솔로몬의 인생의 후회가 진하게 배어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모든 사람의 관심에서 이 솔로몬의 이름은 지워진 지 참 오래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엄마가 밧세바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자신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더군다나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란
멋진 아들이 있었어요. 참 웃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일련의 모든 일들을 정리해 나가십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말에 거역하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고 아버지의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 아버지를 왕국에서 쫓아내며 대낮 백주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추행하는 일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오를 때 여러분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솔로몬의 모습에서 항상 따라붙는 게 있지요. 일천번제의 사람. 물론 이 일천번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숫자적으로 1000번을 주님 앞에 매일매일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은 가장 크게 가장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린 그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00번을 드렸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렸건 상관없이 솔로몬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를 누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가득 차는 역사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혜로운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이방 나라의 왕의 딸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삼아가지고 그 후궁들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주며 너희가 그 땅에서 섬겼던 신을 섬겨도 된다라고 왜 이런 일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누릴 것 다 누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와서 이 전도서를 통해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인생이 뒤돌아볼 때 앞으로 내가 더 늙어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것조차도 우스워 보일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지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외가 무엇입니까? 저를 고개 들어 저를 쳐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숙이면 밑바닥에 제 얼굴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렵지요. 그럼 제가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주인,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주님이 내게 고백되어지는 그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계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분이 매일마다 내 인생의 아버지의 자리에 계시는지, 그분이 내가 주인으로 부르신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계시는지,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신다면 그분이 나를 늘 항상 구원하실 만한 자리에 계시는지, 그분이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계시는지. 그게 경외 아닙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예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예배의 기본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예요? 맨날 아버지 자리에서 우리가 쫓아내잖아요. 주인이라고 부르면 뭐예요? 주인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없잖아요.
왕이라고 고백하면 뭐예요? 왕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혼자 끙끙거리고 앉아가지고 왕이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불러 제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예배는 잃어버린 내 주님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그 주께 돌려드리고 주님을 원래의 자리로 모시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쥐 터지고 와가지고 위로받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계셔야 할 주님의 자리, 내가 고백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1절에서는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하지 말라.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네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뭐예요? 주님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까요? 여러분 듣는 거에 익숙하십니까? 말하는 거에 익숙하십니까? 다 속으로 대답해 보셨지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세요? 어머,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 계시는 거 믿으세요? 그럼 들으려고 귀 세워 보세요. 떠들지만 마시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버지 이름 울먹이면서 부르며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설득시켜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지요. 아버지의 감동이 내 가슴을 적셔야지요. 아버지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는 손의 따스함이 내게 느껴져야지요. 1절, 2절은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떠들지 마, 말하지 마, 요구하지 마. 내가 말할게. 이것이 지금 1절, 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들려져야 된다고요? 예배에서 들려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놓쳐버린 예배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배는 찬송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져야,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지요. 들려지는 것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무슨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야 오늘 예배 좋았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주님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적신 적도 없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도 없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우리의 모임이지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나는 왕이 될 때 1000번째의 감동 속에서 예배의 맛을 맛보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들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감동이 느껴지고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지금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 꿇는 것. 아버지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왕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나 좋자고 드리십니까? 제 말씀으로 상처받지 마십시오. 바쁘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고백이 없으면
예배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대한교회 밖에서 보면 참 볼품없대요.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 계속 들어와. 근데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아, 그분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제 관심사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종교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고요.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요. 핑계는 그래요. 인원이 없으니까. 언제는 인원이 채워진 상태에서 교회가 움직였습니까?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고, 하다 보면 주님의 힘이 주어지는 거고, 하다 보면 주님의 축복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가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학교 뭐 있어서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부딪혀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시작하는 일이지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도 그렇고요. 구역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예배도 그렇고요. 나온 날은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도 부부끼리라도 시작하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게 예배 정신 아닙니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야라고 오늘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제대로 네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 이것을 묻고 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기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모시기 위해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주님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주님은 내가 믿는 주님이 될 수가 없지요.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을 믿으셔야지 주님을 이용해 먹고 살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가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제대로 모시고 사는 자가 예배자입니다. 이것 없이는 일하지 마십시오. 이거 없이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거 없이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부질없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부분만큼은. 저는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 믿는 사람이고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산다고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예배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76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네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가 내게 어떠한 분이고 그 분의 자리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내 발이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삼가라는 이 전도서의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5만 대를 다 갈 수 있지만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의 자리에 모셔지고 그 주님으로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면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깊게 신중하게 변화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건 해서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계셔야 할 자리에 제대로 계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발을 삼가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단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듣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보고 느끼고 즐기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신세대를 위한 예배인 양, 그게 젊은 세대를 위한 예배인 양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얘기를 하면 착각하게 만들지만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내 무릎 꿇음이 없으면, 예배에서 내 고백이 없으면, 예배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감동이 되고 아버지의 영의 운행하심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의 의무로 전락해버리지 그 예배는 내가 드리는 일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내 발을 삼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시 모시는 예배가 회복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로 되어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맛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필요할 때만 부르는 주가 아니라 항상 내 아버지의 자리에, 항상 내 왕의 자리에 계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그 경외의 신앙이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져 내 발을 삼가하는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인생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